봅시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발람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을 좀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나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거의 다다랐었을 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지나가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근 지역에 소문이 많이 나서요.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소가 풀을 뜯어 먹듯이 완전히 망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발락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입니다. 복술가, 점쟁이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빌어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복술가인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왜냐하면 그 구절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써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성도를 가르치는 사람 또는 목회하는 사람, 이게 이제 저희들 입장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볼까요? 여러분도 거짓 교인들이 많아요. 진짜에 제가 우리 교회 몇십 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목사를 몇십 년을 하면서 거짓 교인들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거짓 목사 많고 성도들도 거짓 성도들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야 되는 이 자리인데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은 거짓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거짓 목자냐, 참된 목자냐, 이걸 알 수 있다 얘기를 했죠. 첫째, 그 사람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아기를 키우는데 젖을 먹여야 된다, 모유 먹여야 된다, 아이 분유 먹여도 된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이유식을 해야 된다, 아니 뭐 이걸 밥을 이렇게 해서 갈아서 먹여야, 별게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다가도 혼란스럽다가도 우리는 어디를 최종적으로 딱
돌아와야 되냐면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양하다가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딱 기준을 잡아야 돼. 이게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그런데 우리는 그 별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 그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열매가 어떠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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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외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 이거 반드시 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에 서 있는가, 사도적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같은 경우는 신학을 정식적으로 배웠는가, 이게 신학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들에 서려면은 정식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딱 잡아줘요. 안 그러면은 사방으로 막 튀어서 성도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짓 목자냐 참된 목자냐의 기준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중심인가, 이걸 봐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나 우리 목사님들은 가져질 교 역사에, 이렇게 쭉 흘러가는 역사에 어떤 이는 3년, 어떤 부목사는 5년, 어떤 이는 20년, 저는 25년, 이렇게 그 한 텀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 우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분이 와서 이어서 가는, 그러니까 제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를 세워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다가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참지,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9절을 한번 좀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저를 보세요.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했다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개념이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좀 가면서 또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해봅시다. 10절 시작.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압 왕이 나한테 보냈습니다. 돈보따리 싸들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달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못 들어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주해달라, 이거예요. 자, 11절을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구분을 좀 하면서 이걸 보자고요. 이 발람은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날의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럼 자연히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등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은 섭섭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하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 기도 꼭 하거든요. 하나님, 여기 오신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꼭 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서운하고 섭섭해서 교회를 떠돌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는요, 다른 교회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인간이 모인 자리는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 번, 두 번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에요. 왜?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옮겨요. 그러다 보면요, 평생 교회를 떠돌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만 그런 문제를 넣어줘서 또 다른 곳에 가게 하고 또 다른 곳에 가게 하고 또 옮기게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기도 우리 교회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또 중간에 이렇게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신 교회이니까요, 여기가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이 어디 가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겨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단은 자꾸 우리를 뭔가로부터 떠나게 해요.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사단은요, 최종적인 목적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를 줘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 봐야지만이 돼요. 자, 거짓 선지자에게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가서 저주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복을 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첫째,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저는 충분히 돼요.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를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한다. 그럼 목사인 저는 못 참는 거예요. 왜 욕하느냐고. 아니, 우리 양이고 내 성도인데 왜 그러느냐고.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를 욕을 한다. 그럼 못 참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내 백성이고 내 교회인데 당신이 뭔데 함부로 교회를 저주하고 하느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걸 축소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권사님 남편을 갖다 막 흉을 보고 막 욕을 해요. 그러면은 옆에 있다가 아이고 그래 맞아 그 인간 그래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 남편을 함부로 욕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의 자식을 가는데 어떤 동네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권사님의 자식이 말하면서 막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우리 자식은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내 새끼를 갖다 이렇게 함부로 욕하느냐고 그렇게 해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자가 저주하는 것은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안 가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목사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막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겁을 주고 성경을 가지고 막 겁을 주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저주는
그분에게 안 가요. 오히려 그렇게 저주한 그 거짓 목자에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함부로 저주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은 더 많이 빌수록 좋아요. 많이 이야기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흠집낸다든지 또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저주한다든지 이건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강대상에서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성도를 막 저주하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잖아요.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12절 또 봅시다. 12절.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완성형은 너희는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 복을 많이 받았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들 저주하지 말라. 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저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나 복 받은 거 없는데. 왜? 복하면은 꼭 돈으로 생각하니까 또 경제도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복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을 우리가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새벽에도 따라하는 게 좋아요. 이미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복을 받은 성도들, 이제는 한 가지 사명을 줬어요. 내가 저주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대낮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부여잡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침묵으로 묵상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